말씀은 신년 설교인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긴 어게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지난 1년 동안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그 사도행전 강해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모 방송사에서 하는 리얼리티 음악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소양도 나오고 박정현도 나왔던 그 경치 좋은 데서 왜 이렇게 버스킹 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미스트롯만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 음악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같은 이름의 영화를 떠올릴 겁니다. 이 영화는 로스트 스타즈를 비롯해서 많은 좋은 노래들이 나오는 그런 음악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댄은 그래미를 2번이나 타는 등 엄청난 그 실력 있는 프로듀서였는데, 그러나 지난 7년 동안은 단 한 명의 가수도 키워내지 못하는,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업계에서 퇴물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사춘기 딸과의 어떤 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는 실패감에 젖어서 마지막으로 술 한잔하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느 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레타라는 무명 여가수의 자작곡 노래를 듣게 되죠. 영화의 여주인공인 이 그레타는 얼마 전에 깜짝 스타가 된 자기 남친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의 나라인 미국에서 오갈 데가 없은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옛 친구를 찾아갔다가 그 친구가 경영하는 뮤직바에서 그날 처음으로 그 친구의 강요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남자 주인공이 그 바에 들어와서 그녀의 자작곡을 듣게 됐고, 그것이 이 태물인 PD 댄 안에 있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댄은 그레타에게 음반 제작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은 프로듀서로서 한 사람은 가수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긴 어게인이에요. 다시 시작한 겁니다. 바닥에 내려갔던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한 겁니다. 제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 문구를 신년 설교의 제목으로 택한 것은 지난해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방역의 혹독한 그런 규제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참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2020년에 이 새 예배당에서 정말 새롭게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코로나가 발발한 후로는 정말로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이래로 가장 작은 숫자의 새 가족이 더해진 것 같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침례식도 새 가족 만찬도 못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식사 교제도 못했고, 비록 줌으로 대체하긴 했지만 목장 교제도 상당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에도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열정과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이 비긴 어게인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성경을 창세기 35장 말씀을 펴시고 제 얘기를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단을 쌓았던, 하나님 만나서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가겠다고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오는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 가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야곱의 어린 딸인 디나는 그곳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디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막내가 강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을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하고 무차별 약탈을 하는 등 잔인한 보복극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언약 신앙은 모독을 당했습니다. 복수한 본인들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자기 동생의 그 강간을 복수하긴 했지만 그렇게 복수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루저는 야곱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해서 자기 딸이 외지에서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그 악을 방치했어요. 아버지로서 그의 건의와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복수극이 있은 후에 그 아들들을 책망을 했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에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로서 야곱은 실패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고 그는 바닥으로 내려갔고 온 가족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서원한 그 서원을 더 이상 이루지 말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그 서원을 이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세겜에서의 비극은 야곱이 이 영적 헌신을 망각했거나 밀쳐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다행히도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자신의 결심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 힘든 세월 동안 자기와 동행하시며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기 전에 우상들을 먼저 버릴 뿐만 아니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그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가족들은 야곱의 말에 호응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와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훔쳐왔던 드라빔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갖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몰래 훔쳐 갖고 오고 나중에 아버지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탐색당할 때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월경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이렇게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우상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야 야곱이 좀 야곱 같죠. 가장 같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인 결단을 내릴 때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들은 그 끔찍한 세겜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들로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저는 논산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논산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는 말을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데 적대적인 가나안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셔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세겜의 사태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틀림없이 공격이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이끄셨어요. 예배하는 자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으로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한 것처럼 과거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참담한 시절에 바로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9절부터 13절은 야곱의 헌신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베델과 보니엘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세모적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야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족의 죄악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포도주 종류의 붓는 제물과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은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확인했어요. 15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다. 이곳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려면, begin again 하려면 우리는 죄악과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상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야곱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버릴 것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만 하셨지만 본인의 신앙과 직관적인 판단으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자기의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베델로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즐겨보는 그런 프로인데 솔직히 저는 안 그래도 잘 버리는 그녀가 이걸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너무 겁이 나요. 사실은 혹시 저까지 버리지 않을까? 저의 옷도 버리고 무슨 손수건도 버리고 심지어는 무슨 30대 때 설교한 카세트 테이프, 그 역사적인 한국교회의 소중한 역사적 사료까지 다 버린 그녀가 이거를 보고는 나까지도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릴까 고려 중에 있어요. 아무튼 저는 제 아내의 강요로 이 프로를 몇 번 봤는데 정말로 엉망진창의 집이 이게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새 집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버리는 일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새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긴 어게인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버려야 돼요.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에 물든 구습과 구태를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함께 있어서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던 것들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내고 버려야 돼요. 죄에 물든 나의 구습들, 구태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뉴 비기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옛날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불공 들이면서 여전히 죄짓고 다른 거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면서 다른 것은 안 묻고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하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시작, 비긴 어게인을 주시면서 그분이 물었던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혹시 우상은 없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거되어야 주님 안에서의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우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청산해야 될 구태와 구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성취일 수 있고 정치 이념이나 권력일 수 있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일 수 있지만, 그리고 자녀일 수 있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우상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배우자는 한 2년이 지나면 우상으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5년쯤 지나면 배우자는 우상이 아니라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속으로만 아멘 하십시오. 속으로만. 아무튼 2021년도에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그 우상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고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그분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영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거기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큰 루저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루저였던 것은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악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리더로서 바로 서 있었다면 34장에 기록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포기했을 야곱에게, 죽고 싶었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야곱에게 그를 통해서 당신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민족과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의 발목이나 잡는 거짓말장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실패한 자들을, 무너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일하십니다.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가 탄 배는 곧 풍랑에 휩싸였고 안전을 걱정한 선원들은 요나를 제물로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고래를 예비해서 그를 완전히 씹어서 그냥 박살낸 게 아니라 큰 고래를 예비해서 요나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했다가 니느웨 해변에 토해놓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나에게 또 말씀하셨고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의 전제 군주까지 회개하는 사상 최대의 부흥을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공회에 붙들려서 불법 재판을 받던 당시에 혼자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큰 잘못을 범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괘씸했을까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고,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월간 다이제스트에 실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알래스카 공군 본부에 근무하는 여성으로서 뱃속에 5개월 된 아기를 가진 신혼의 임산부였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에 원유를 실은 트럭이 이 여성의 차를 덮친 겁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잠깐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체가 움직인다. 그리고 여성은 다시 정신을 잃었고 공군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불행히도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고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여성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Why me? 이때부터 이 여성의 치료 과정은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치료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도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여성은 매일같이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한 여성이 뱃속에 아기가 죽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담당 주치의인 젊은 군의관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제게 3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이 군의관에게 여성은 믿음이 들었고, 그래서 여성은 자신을 맡기기로 했어요. 치료의 시간은 3년이 아니라 7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무려 34번의 전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은 마침내 끝이 왔어요. 모든 수술을 마치고 이 군인과는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의관이 그 말 후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Will you marry me?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막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멋있는 군의관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갔어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신부가 되지 않겠니? 나의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2021년도에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도록 합시다. 여인이 군의관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코로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적 상황이 좀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내 안에 열정과 소망이 꿈틀거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이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힘과 열정과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바른 길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에 새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삶이 가능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옛날 삶과 이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베델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로 돌아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죄와 우상을 버릴 것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늘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었던 구태와 구습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에너지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내 삶에서 의식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분만이 올해 나와 내 가정에 내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니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합시다.